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13장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이 읽고, 사도행전 13장 13절. 한편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을 때에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낭독된 뒤에 회당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건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그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이신 뒤 거기서 그들을 높은 팔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사 그 민족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그것 이후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 참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후에도 이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모여서 간증과 찬양과 기도와 드리는 은혜와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됐는지,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계속 선교의 사역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혼들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잘 행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말씀 충만, 지혜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말 다윗의 그 기록한 간증들을 보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오후에 또 참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사역, 저희들도 그곳의 현장에 가보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도 오늘날 선교 현장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 형태니까요. 사도행전 13장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누구의 사역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자, 안디옥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네, 5명입니다. 알았죠? 네,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구분되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였고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한 뒤에 그들을 보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떠나 거기서 배 타고 내륙이 이제 실루기아인데 거기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키프로스를 옛날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키프로스에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바보라는 도시가 여기 있거든요. 또 살라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프로스에 처음 도착 살라미가 도착해서 거기 유대인들에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바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구원받게 됩니까? 네,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알았죠?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거죠. 거기에 이제 성경의 7절에 보면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돼 있죠. 그 지방에서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7절 옆에다가 12절을 써놓으세요. 7절 옆에다가 총독 서기오 바울 그 옆에다가 12절을 써놓으면은 12절에 가보면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그랬어요.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믿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놀라운 주님의 사역의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거기 이제 바보에 키프로스의 한 도시인 바보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 구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선교사라든가 목사들이 사역을 할 때 이런 똑같은 원리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구원받는 역사이고 거기가 구원의 복음을 전했겠죠.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 전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절을 잘 또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다는 것을 어디에서? 바보라는 지역에서 그것도 알아두시고 9절 왜 9절이 중요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름이 사울이 13장 1절에는 이제 사울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지나고 나면 이제 바울로 나옵니다. 알았죠? 여기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앞으로 나오는 것이 여기 전환점이 13장 9절이다 하는 거죠. 13장 9절. 이 사울은 유대적 이름입니다. 사울 왕 있잖아요. 유대적 이름입니다. 그럼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자, 이제는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의 지역에 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9절 따릅시다. 사울이 바울로. 네, 사울은 유대적 이름이다. 사울 왕 잊지 마시고요. 또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장 9절도 왜 어떤 사람이 물을 수 있거든요. 여기 사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3장 1절에 그 이제부터는 왜 바울이라고 나오느냐. 여기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걸 이렇게 두면은 우리 교사들이 가르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12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것. 이제부터 지금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꽤 여러 구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한편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보에서 누가 구원받았다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 바보는 그 더 큰 지역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키프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키프로스의 바보, 키프로스의 살라미하고 바보 두 개 얘기하는데 바보는 이제 끝쪽 지역이죠. 자, 그래서 그 바보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도 잘 알아두세요. 밤빌리아 버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때가 뭐 있습니까? 밤빌리아의 버가에 갔을 때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나 그랬어요. 여기 요한은 어떤 요한입니까? 예,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요한이 많죠? 침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여기는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마가복음의 저자.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선교여행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 않다시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다음에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한 다툼이 있었잖아요. 왜? 선교 지역을 가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할 때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여기서, 자, 밤빌리와 버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떠나, 누가?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사역을 뭘 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렇죠. 아마 그들이 뭐 갈등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안 편했든지, 어쨌든 여기 버가에서 가다가 선교여행 도중에 그냥 간 거죠. 그래서 거기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아니했고요. 바로 그들이 밤빌리아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지도를 보고 나가지요. 너무 다 같이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18페이지에 보면 바울의 1, 2차 선교여행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리아 안디옥이 있습니까? 예, 잘 찾으셨습니까? 네, 시리아 안디옥에 있습니다. 시리아는 이제 큰 도시 안디옥에 있죠. 그리고 실루기아가 있습니까? 예, 시리아 안디옥은 약간 내륙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키프로스의 살라미로 갔죠. 여러분 잘 보입니까? 못 찾으신 분은 옆에 사람 들어보십시오. 그 살라미가 있고 또 키프로스에 또 한 지역이 있는데 바보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키프로스 바보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아까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밤빌리아 보면은 거기 버가가 있습니다. 밤빌리아 버가 거기 갔을 때 여기서 어떻습니까? 마가 요한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어디가 나오죠? 자,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 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나옵니다. 비시디아가 뭐 큰 도시고요. 위에 안디옥인데, 여러분 시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안디옥은 선교의 첫 출발지 교회였고 보낸 교회였고, 여기는 선교하러 가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좀 사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비시디아에서 한 내용이 여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구약의 역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4절. 그들은 버가를 떠났습니다. 침례 요한은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디아 안독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회당에 가서 앉았습니다. 회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시 여기 나오네요. 자, 회당에는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낭독됩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구약 성경에 율법과 대언자들이 쭉 이렇게 순서되어서 지금 낭독을 하고 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 회당에 이제 총 치리자다 이렇게 보면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요. 여기 이제 그 지역에 있다면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사람들의 형제들 너희가 백성을 위해 건멸할 말이 있으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낭독을 하는구나. 그리고 낭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뭐 권면의 말이라든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찬스가 온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얘기를 해도 간 목적이 있잖아요. 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따라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복음이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선교사들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늘 준비하고 있어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마음이 움직여지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 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 바울이 손을 일어나 손짓하며 제가 겉면의 말 내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르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아. 이건 뭐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계로 개종한 그 이방인들도 있거든요.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어요. 26절에 보면 그런 것이 있거든요. 26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방인으로서 그 유대인들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이건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들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일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구나. 어떤 게? 17절.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 그들을 높이신 뒤 거기서 그들을 높은 팔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누구입니까?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알았죠?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다음 아브라함 다음에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이죠. 야곱이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먼저 가고 야곱이 다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이집트에. 자,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이신 뒤에 거기서 그들을 높은 팔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그랬습니다.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이신 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기서 영광을 받으셨죠. 누구가 먼저 갔습니까? 요셉이 먼저 가 있었잖아요. 요셉은 이스라엘의 뭐 왕이나 다름없는 수석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이 그랬잖아요. 나는 자리만 있을 뿐 실제로 네가 다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진짜 실세 국무총리였죠. 그래서 그가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을 잘 준비해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70명으로 갔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올 때 약 200만 명으로 보는 겁니다. 번성케 하셨죠. 그렇게 번성케 하고 어떻습니까? 이젠 원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뭐 인원이 뭐 10명도 안 됐죠. 몇 명 안 됐죠. 그런데 한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집트 땅에 그 200만 대 세력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 40년 하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원주민들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이죠.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이신 뒤에 거기서 그들을 높은 팔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높은 팔로 데리고 나오셨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높은 팔로, 주님의 팔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는 많았지만 그때 그 이집트 땅에서 우상 숭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떠나야 될 때는 강제로 그냥 핍박으로 인해서 떠나도록 했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요셉과 그를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이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국고성을 쌓는 데 있어서 재료도 줄이지 않고 그 재료를 구해서 그만큼 양의 벽돌을 싸게 하고, 결국 그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이제 확신하지 않은데 주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그 상달됐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올 마음이 있구나. 이제 내가 너희들이 역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리고 나올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참 하나님은 막 40년 동안 쓸어버리고 싶죠. 왜? 하나님이 능력 팔로 데리고 나눠도 어떻습니까? 계속 원망하잖아요.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길로 인해서 계속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젠 우리의 주인인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고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도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을 시키셨어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혹독한 불평을 하면서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모세도 힘들었죠. 모세도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중재 역할도 하고, 자,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9절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사 그 민족들의 땅을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나눠줬죠. 제비 뽑을 때 누가가 제비 뽑는데 핵심이었습니까? 네, 여호수아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7민족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7민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기 살면서? 그들이 선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땅은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관영했다. 이쪽에서는 핍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부르짖고, 가나안 땅에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더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정말 우상 숭배, 또 그들의 간음,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만연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민족들을 멸해서 쫓아내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7 헷 족속, 히브리 족속, 그는 쭉 나오죠. 그 민족들, 원주민들을, 그 민족들의 땅을 제비 뽑아 이제 그들에게 나눠 주셨다. 이제. 그런데
그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일곱 민족을 그렇게 해서 나눠졌습니다. 자, 그것 이후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자, 그러면 대언자들 또 재판관들이 있죠. 때까지 약 450년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셨고, 그럼 요 다음엔 이제 21절에 가면 왕들이겠죠. 초대 왕이 누굽니까? 예, 사울 왕입니다.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를 패했죠. 왜 패했습니까? 사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패했죠. 그래서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22절이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어떤 면으로 강조합니까? 여기 이 본문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시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오직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를 패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사울 왕이. 그래서 그를 패하시고 그를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이 2대 왕이지요. 초대 왕이 사울 왕, 2대 왕이 다윗 왕. 우리 청년분들 지금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렇게 지금 나갑니다. 2대 왕이 다윗입니다.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는 시대. 여러분 읽으시죠. 시작.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을 지은데 그는 내 마음에 만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네,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대단한 거죠. 그들도 그가 허물이 있었습니다. 허물인데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제 맞는다. 그래서 그 줄 치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 이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구나. 여기를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맞는다 이랬을 때. 근데 그 마음에 그냥 맞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를 했죠. 하시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같이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에 맞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다윗은 어떤 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는 구약에 오늘도 봤지만은 율법은 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또 왕이었지만 뭐였죠? 대언자였습니다.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대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면서 대언자,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대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저 인격도 훌륭하고, 근데 성령의 열매도 잘 맺는다. 그러면 뭐겠어요? 거기서 마음에 맞을 수 있지만 거기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잖아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도지가 우리 주머니에 있어야 되고 우리 가방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갖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일로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일만 신경을 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전도지도 주고 또 그 관계를 계속 이루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히 대하고 그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인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믿기 원치 않는데 자기는 무신론자고 또 자기는 다른 종교로 갈 때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이 잘못돼 가지고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할 때에 우리가 그 비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제 설이 되니까 뭐 설 전에 처갓집을 가야 되는데 어떤 때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음이 안 열려 있으니까 부담은 되죠. 예배를 드린다 또 계속 복음을 전하다 하면은 또 하고 오니까요. 근데 그걸 안 전하면 아무 부담도 없어요. 그냥 잘해드리고 그 좋게 잘 있다가 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번에 가서도 우리가 잘해드리고 좋은 성품, 좋은 인격, 화목하고 평화롭게 가지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다 전도지를 가져가시고 이 바울과 같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에도 맞아야 이게 되는데 그 전도만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좀 우리 마음이 이기적이며 또 아름답게 섬기지도 않으면서도 그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마음속에 닫혀 있죠. 그분들이 받아들일 마음을 갖지 않죠. 아우 넌 뭐 내가 행동을 보니까 넌 뭐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전도지 그래 그건 알아 그든가 뭐 알았어 이러지요. 마음이 이미 닫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모두가 좋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전하는 그 부분을 빼고는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사단이 절대로 영혼들을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잘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가장 중요한 절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23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씨에서 누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에서 자손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냐. 지금 쭉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간 것, 거기에 4대만 거기서 계속 있었던 것, 광야에 40년, 또 가나안 땅에 7민족을 멸한 것, 또 사사들 즉 재판관 시대, 그리고 왕 시대, 사울 왕, 다윗 왕을 넣으면서 바로 거기서 다윗 왕, 씨에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거 좋은 얘기 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는 다윗의 씨에서 23절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온 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